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 피하지 않고 돕는 유용성의 삶. 이거 성품 묵상집의 일부인데 읽으면서 질문 하나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 위험이나 어려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거,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 하는 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특히 이 자료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인물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아합 왕의 신하였는데 시대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쵸. 극심한 가뭄에다가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였죠. 엘리야 선지자는 쫓기는 신세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바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를 통해서 오바댜의 선택이 어떻게 피하지 않고 돕는 유용성의 본보기가 되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 당신의 삶에는 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바댜 이야기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이 주요 배경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아하방 시대 가뭄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는 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고요. 오바댜는 아하방의 신하, 그것도 국매 대신이라는 꽤 높은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겉으로는 왕이 신하지만 남몰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서 먹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발각되면 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어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아슬아슬한데요. 왕의 최측근이 왕이 찾는 사람을 몰래 돕고 있었다니.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오바댜 앞에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는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아하방에게 알리라고 하죠. 이건 거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요구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바댜도 처음에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요. 당연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엘리야의 말을 아합에게 전하잖아요. 네, 전합니다. 여기서 자료가 주목하는 건 이게 그냥 용감하다, 의리 있다, 이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아, 단순한 용기나 의리가 아니다. 그렇죠. 자신의 안전,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자료가 말하는 피하지 않는 유용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착해서 혹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동력이 있다는 거군요. 자료에서 오바댜 행동의 이면에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인데요. 오바댜의 행동을 개인의 용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한 유용성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했다고요? 네, 즉 그 두려움을 이기고 위험 속에서 행동하게 만든 어떤 내적인 힘, 뭐랄까 성령의 도우심 같은 것이 있었다는 관점이죠.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더 큰 힘과 연결될 때 진정한 유용성이 발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유용성이라는 단어에 그런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유용성을 실천하기 어려워할까요? 이 자료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신학적 틀로 이걸 설명하던데요. 네, 그 틀을 사용해서 인간 본성과 현실 사이의 어떤 간극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창조 관점에서는 인간이 원래 서로 돕고 섬기도록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돕는 게 원래 모습에 가깝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타락 때문에 두려움이나 자기의 보호 본능 같은 것들이 이 본성을 왜곡시켜서 이기적으로 변하고 도움을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구속은 그 왜곡된 상태에서의 회복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바로 그 이기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타인을 위해 유용한 존재,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도울 길을 찾는 존재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시각이죠. 오바댜의 행동이 바로 이 회복된 모습의 한 예를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거고요. 오바댜 이야기부터 신학적인 틀까지 살펴봤는데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즉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지점으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그걸 묻고 있고요. 네, 그렇죠. 혹시 당신은 주변의 어려움이나 누군가의 필요를 알면서도 슬쩍 피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오바댜처럼 어떤 위험이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울 길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안락함, 내 안전을 지키는 데 더 마음이 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네요.
네, 근데 이게 꼭 거창한 일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료에서도 예시를 들지만, 예를 들어 공경에 처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본다든지, 아니면 좀 목소리 내기 어려운 약자의 편에 서준다든지요. 아, 그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혹은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지원하는 것처럼 당신의 그 편안함이라는 울타리를 아주 조금이라도 넘어설 용기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두려움을 넘어서 피하지 않고 도울 길을 찾는 삶. 이걸 살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무엇을 좀 내려놓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바댜라는 인물을 통해서 피하지 않고 돕는 유용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자기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그 행동이 단순히 인간적인 용기를 넘어서 어떤 더 깊은 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까지 살펴봤죠. 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돕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아주 작은 유용성,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도 어쩌면 예상치 못한 어떤 변화,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